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절대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나빴다 이렇게 볼 수만 없다는 것이죠. 장점과 단점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길랏 라못에서 엘리사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28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아합의 집안과 이세벨을 심판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린 역사에 대한 기록, 마지막 기록을 남긴 장면입니다. 마지막 예후에 대한 평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에 대한 평가가 어떠느냐? 하나님 분명하게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예후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반역적이고 야만적이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후에 대해 말씀대로 정직하게 잘 행했다.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아합의 집을 멸망시켰다 라고 평가하시죠. 예후가 우상숭배자들을 멸절하고 우상숭배를 근절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후를 선택하셔서 왕위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위를 예후에 대해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더니 4대까지 그 왕위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약속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므리 왕조, 오므리부터 시작하는 아합, 아하시아, 요람으로 이어지는 이 오므리 왕조는 여러분 몇 년까지 지속되었느냐? 45년밖에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후 왕조는 약 90년까지 지속됩니다.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2배까지 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의 말대로 따라 행하면,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선한 길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반역자로 예후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가문을 멸망시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후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후의 가문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쿠데타로 정권을 잡느냐, 네가 섬기는 왕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후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를 멸절했다는 겁니다.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너 참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랐더니 예후 왕조가 4대를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이런 예후가 무너집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러분 31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러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과 그의 개혁이, 종교적인 개혁이 부분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등장하죠.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척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절인 2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는 아합의 죄로부터는 떠났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바알은 버렸지만,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는 버렸지만 그 전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외에 대신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싫어하시니까 아합이 섬기는 이 바알만 내가 없애면 되는구나, 아세라만 없애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부분적인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시돈 왕의 딸이던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을 악화시켰고 영적으로 시돈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 바알을 쉽게 버릴 수 있었죠. 왜냐하면 자신도 이세벨을 따랐을 때, 아합을 따랐을 때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따랐을 때에 그들 가운데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차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숭배는 여러분 이스라엘 초기부터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부터 시작된 정략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하여 세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유다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정략적인 우상 숭배가 이런 무엇이냐?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후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우상 숭배의 근본을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후도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게 됩니다. 예후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타락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하나님을 나도 떠난다면 아합 가문처럼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아야 했던 겁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그는 인식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후가 간과했던 것이죠. 그날에는 전반적으로 경건한 모습이 사라졌고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를 그대로 내버려 두니, 금송아지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니 죄악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2절과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라를 맡기셨으나 예후와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죄를 버리지 못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사라지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로 하여금 침공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 있을 때에 주변 나라를 통해 침공하게 만듭니다.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였던 아람이 쳐들어와 사방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심으로 그들을 자신을 통해 멸망시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또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해 어떻게 되느냐? 아합처럼 똑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합을 멸망시켰는데 자기도 이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는데 자기도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북이스라엘 왕중 후에 등장하는 41년을 통치한 여로보암 2세를 제외하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 중 한 명이 누구냐? 예후입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후가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제외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무려 28년 동안 백성들을 통치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순간 예후는 아합과 같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순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후의 시작은 매우 주목할 만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쿠데타로 잘못하여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 또한 누군가에게 배반당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예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아합의 길은 따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로보암의 길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예후에게 주셨던 은혜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한량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도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은혜의 길, 정도의 길을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켰던 예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뜻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그의 집안을 4대까지 이르는 놀라운 왕의 집안으로 세워나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순간 자신 또한 똑같이 아합의 길을 따랐을 때에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부분적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후 가운데서도 동일한 심판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갔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 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북의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